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런 들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 교제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보여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태국 상황을 좀 잠깐 빠르게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사실 설명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저희 두 딸 아이와 그리고 막내 아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국제학교 교사고요.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 다니고 있고, 셋째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서 1살 때 태국에 갔고요. 둘째 아이는 태국산이고 셋째도 태국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건 82년도, 제 아내는 이제 88년도. 저는 동대문이고 제 아내는 서대문. 안 만난 게 많습니다.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호주에 가서 NTM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금지되었던 시대였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주에 갔습니다. 저는 호주 가기 이틀 전까지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사표를 일찍 썼는데 제가 항공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김포공항 있을 때 그때 일이 좀 밀려가지고 이틀 남겨놓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급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호주에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타는 훈련. 장글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는, 장글에서 한 달 정도를, 한 달 중에 한 20일 정도가 비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특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시설도 없고 이런 문화 혜택이 없는데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캥거루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허벅지 부분이라든지 먹을 만한 데를 이제 오려내서 야전에서 이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파송식은 이게 동대문교회, 그 당시 동대문교회, 그 당시 장로로 계셨던 김주달 형님이 이제 사회를 봐가지고 1992년도 1월 달에 동대문교회에서 파송식을 받고 갔습니다. 제가 아마 모임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파송식 받고 나간 선교사는. 그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느냐 마느냐 그런 갈등 가운데서 급하게 결정을 해서 파송을 하고 손님들을 모셨는데 몇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1부 시간 다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2부 시간 때 한 10대 분 모시고 이렇게 파송식을 받았는데 분명히 파송식을 받고 나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은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태국으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 오성이 있어요. 태국말이 톤이 있어서 톤이 틀리면은 언어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톤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 좀 약하거나 이런 서양 분들 이런 분들이 언어 배우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인구는 거의 한 지금 7천만 정도 되고요. 태국, 중국, 말레이 그리고 약 60여 개의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수 부족을 위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수 부족뿐만 아니고 도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슬람이 한 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7%, 8%, 거의 10%를 육박하게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계속 그 자리 수인데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한 6만 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와 마약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성전환자들이 뭐 도시에 깔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콕의 전경이고요. 상당히 번화가 이고 교통의 중심지, 동남아의 허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진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시장이 참 넓었기 때문에 저희가 갔습니다. 왕이고 수상시장 여기 이제 대중 교통수단이고 음식물 태국 음식이 아주 유명하고요. 불교가 국교이고 여기 이제 양귀비 마약을 만드는 양귀비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30분 정도 돌아다니면은 사람이 해롱해롱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국 춤들 손 꼬그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처럼 보이지만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매년마다 열리는 동성연애자들의 미인대인 것이죠. 요거는 뭐 태국 방콕의 공립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도 이제 학생들도 동성연애,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지혜를 짜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잘못 들어가서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성전환자가 남자가 여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로 갈 것이냐 남자 화장실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아는 학생들은 또 거부감을 느껴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중성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기 이제 미인, 성전환자들의 미인 정말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수가 많이 나고요. 이건 수상시장. 여기 이제 송크란이라는 축제인데 물축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축제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 이제 그들은 정월, 1월달이 되는데 설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전국적으로 물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년마다 한 400~500명 죽어요.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4,500명이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픈 얘기인데 줄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정책을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또 경찰을 투입을 하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가다 사고 많이 나고 물축제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교통사고도 많고 한 4,500명 정기적으로 죽습니다. 요거는 러이크라통이라는 불교 행사인데요. 죄를 담아서 이제 이런 그 대나무 배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는 방법, 이게 불교 행사입니다. 러이크라통 그 행사 때는 이렇게 강에 이제 그 대나무 조그만 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대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죠. 이게 이제 방콕의 전경이고 코끼리가 이렇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야생 코끼리도 있고 야생 호랑이도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뭐 야생 호랑이들을 다친 호랑이들 모아다가 기르고 있는 그 사원이 있더라고요. 되게 큰 얘기죠. 저게 이제 빨간 트럭, 저기 대중교통수단이고 뚝뚝이라고 교통수단. 예, 이게 방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너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잘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중에는 집회가 없어요. 참 집회를 갖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자주 모이고 만나서 성경 공부도 자주 해야 되는데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그 끝나는 시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그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차가 없는 경우는 늦게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 모이는 거죠, 주중에. 배가 이제 그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불교가 그 북교인데, 불교는 이제 진짜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런 종교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뱀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7개 뱀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그 몸뚱아리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불교인 것이죠. 사탄이 자리를 뒤에서 이제 그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데 집집마다 이런 땅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그 땅신을 섬기는 재단을, 조그만 재단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나 관공서, 뭐 모든 집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땅신에게 노예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이런 그 신들을 다 모셔놓고 있고요. 예, 뭐 큰 고목나무 이런 데 밑에는 다 이렇게 이런 그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이제 그 스님들이 쭉 나오면은 그 태국민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공양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종교가 여기 이제 그 이분이 합장을 하고 있는 이분이 그 과거에 수상이었는데 수상 위에 이제 이런 그 스님이 있어서 종교가 더 위다 이런 얘기죠. 불교가. 이거는 이제 그 태국의 큰 아주 유명한 절인데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꼭 절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끝날 때 졸업하기 전에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양을 받고 졸업장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모임을 세우게 하셨는데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방콕 모임이고요. 수도, 그리고 북쪽에 4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가서 북쪽에 청마이에 이제 자리를 잡고 네 모임이 형성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모임이 형성이 먼저 됐고 그리고 방콕으로 이주해 와서 10년째, 11년째 저희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북쪽에 한 모임이 더 생겨서 5모임이 있습니다. 청마이 모임이 1993년도 시작되었고 맷잔 모임이 96년도, 센순 모임이 98년도, 방콕 모임이 2005년도, 빵컨이라는 모임이 마지막인데 12년도 예, 생겼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태국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과 미얀마까지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들고 방문을 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남쪽의 쿤밍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모임이 세워졌고요. 지금 그 모임이 아주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북쪽에 있을 때는 14년 동안 많이 방문을 했는데 방콕에 내려오고 새롭게 방콕 모임을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임을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었죠. KCT 총칭이라는 도시 그 밑에 영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천성 쪽에 이제 청두 모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 청마이 모임 모습이에요. 23년도 집회 수양회 때 처음부터 저희는 수양회로 모여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있는 게 25번째 수양회가 되는 것입니다. 24회인가 25회가 되죠. 힘내식이 있고 청마이 모임의 모습이고요. 요영재가 이제 전임사역자로 있습니다. 맷잔 모임 주일학교 사역이 활발하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코를 좀 풀어야 돼요. 추운 온기가 조금만 있어도 제가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데서 하는지. 형제님이 또 센스가 있어가지고 휴지를 가져왔어요. 센순 모임이 이제 98년도에 시작됐고 거기는 이제 부족마을이거든요. 부족 이렇게 여자들이 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런 모습을 의상을 갖추고 나가는 거죠. 아카부족. 건물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다 손주신 것입니다. 아이들 노는 모습, 집회. 요 형제 가정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기 일을 좀 하면서 이제 그 전심 사역처럼 하고 있고 센수 교회가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자립이 돼 있고 센수 모임이 좀 재정적으로 연약하지만은 다른 모임들은 다 재정적으로 다 자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돕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심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 스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마을이나 이런 산속에 가면 이런 옛날에 우리 시골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죠. 방콕에 제가 2005년도에 와서 처음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방콕 모임의 현재 예배당 모습이에요.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돼 있고. 조그만 때부터 이렇게 키웠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 이제 방콕에 내려와서 일을 찾고 지금은 뭐 회사 CEO가 돼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형제도 몇 명이 있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제법 탄탄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대학 교수 한 분도 있고, 방콕 모임이 제법 그래도 적은 수이지만은 그래도 자립이 돼 있고, 국정 모임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서로 돕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배당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사무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밑에 사무실 방들이 있는데 그걸 구입을 했는데 세 칸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두 칸은 이제 붙어 있고 한 칸은 떨어져 있는데, 한 칸에 목회하는 사역자, 선임 사역자 형제 가족이 거기에 머물고 있고, 두 칸은 이제 터가지고 예배당과 유아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처음에 샀을 때 한 칸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사역자, 선임 사역자가 살고 있는 곳이고, 주일학교 사역들. 이게 방콕 모임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방콕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한 자매는 이제 또 외국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계 분도 있고, 그래서 손님들도 많고요. 이 형제가 이제 이 형제님이 방콕에서 구원받고 여기 맷잔 모임에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맷잔에서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맷잔 모임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삶이 좋았기 때문에 이 형제가 사역자를 우리가 세웠어요. 그 맷잔 모임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이제 이 가정을 방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콕 전심 사역자가 돼 있어요. 방콕 모임에서 이 형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 사역자가 3명 있는 것이죠. 5모임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 이제 2012년 빵컨 모임인데, 아주 고산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이 형제님 부부가 이제 처음 믿었던 형제님. 이런 산속에 이렇게 살아요. 여기 이제 빵컨 모임 성도들 모습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형제님이 산에 이제 땅을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커피 농장을 하는 마을이에요. 성도들 농장이거든요. 커피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왜 유명하냐면 이 지역이 옛날에는 마약을 심었던 지역인데, 마약을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다 커피를 심었기 때문에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마약이 그렇게 좋아요. 잘 쓰면 약인데, 이게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여기 이제 저희가 방컨 모임에서 전체 수영회를, 이건 모임회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5개 모임이. 연초에 첫째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이제 모임의 날로 모이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청년 캠프로 모이고, 전체가 청년들만. 그리고 10월 달, 제가 10월 달에 가게 되는데, 10월 달에는
전체 모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모임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게 모였을 때 이제 교제하고,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서영수 형제, 교도 사역을 하는 서영수 형제, 서영수인데 거기서 그 교도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재작년 때 모였던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빠진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100여 명 이렇게 지금은 거의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5개 모임 모일 때 슬라이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적 성장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처음 단계로 이제 광야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무는 그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는 작게 내려놓음의 어떤 단계 그리고 주님 우선순위로 주제권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나 그 원리를 깨닫고 한번 그렇게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렸다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실패함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완전 성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런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가는 것하고 향방 없이 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선순위라는 주제권을 드린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길가에 들어가서 이제 그 5가지 행사를 하고 그 영적 힘에 의해서 이제 여리고 성의 승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아갔는데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제가 못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당한 후에 브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전제를 해서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또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신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길갈을 시작으로 해서 영적 힘을 얻고 싸움을 한 후에 전쟁이 승리가 돼서 마치면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하시는 만나가 그치고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의미, 그리고 이 싸움은 군대 장관이 이끄는 싸움이다. 이런 영적 의미의 그 회복을 받고 다시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번 시간에는 좀 볼까 합니다. 제가 잠깐 요거를 칠판을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영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영으로 칠 때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1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작고 세상도 작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요단 동편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있으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형태와 결과가 그렇게 별 다름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 하면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단 동편에 머물렀을 때 이제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이 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롯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갔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말씀을 좀 보면은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롯도 똑같이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것을 같이 했을 경우,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 있으면 롯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롯과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 지점은 똑같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경우, 같은 마음과 같이 행했을 경우에는 롯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받고 남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출발점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출발점이 다 똑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똑같은 시발점에서 성도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똑같았는데 12장에 이제 좀 내려와서 보면은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롯도 같이 내려간 것이죠. 처음에 시발점에서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둘 다 연약함을 같이 보인 거예요. 같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자매님들 모였을 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앞에 내세우고 아브라함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그 아름다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능력, 세상 능력과 학력과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뒤에 숨겨놓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롯도 똑같이 이제 그런 처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 이제 시발점이 똑같았고, 그리고 연약함의 그 시험을 당할 때 연약함을 똑같이 이렇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긍휼로 인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삶의 중요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의 그런 그 세상적인 그 부유함과 성공 이런 것이 이제 아마도 마음 가운데 뿌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재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과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 18절에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13장 10절 10절을 보면 롯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이제 소돔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동시에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롯은 분명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이 세상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고 잡고 싶고 그리고 세상도 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롯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만 가득하게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이 가서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롯이 본 시각이고 하나님이 본 시각은 13절을 보면은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 사람들은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는 귀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볼 때는 1 플러스 0은 2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제 13장 18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롯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형수 형제 아까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형제가 마약과 좀 연관돼서 이렇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약단들이 하는 그런 돈 세척하는 방법 가운데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 좀 돕다가 직접 판매가 한 게 아니고 그 차가 고장나서 이제 그 차를 고쳐주려고 갔다가 현장에서 그냥 같이 잡혔습니다. 그 차를 보니까 그 차 옆에 철 쇠 있잖아요. 쇠 그 사이사이에 문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이사이에 이제 마약이 가득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태국에서는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에 이제 군인들이 많은데 군인차가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러 갔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신고를 이렇게 하고 이미 경찰들은 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 그렇게 그 혐의를 받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 발목에 이제 그 쇠고랑이 딱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태국에서 가장 험악하기로 유명한 그 방광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교도소 사역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형제가 잡히기 전에 차 사고가 한 3번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3번 정도 났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뒹굴뒹굴해서 떨어졌는데 같이 탄 사람들은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형제만 창문을 뚫고 엉금엉금 기어나왔는데 아무 다친 것이 없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는데 이 형제가 계속 일을 했어요. 두 번째도 앞에 있는 창문이 다 부서질 정도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튀어나갔는데 이 형제는 안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살았고 3번째도 그렇게 했는데 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17년인가 18년인가를 사형소 감동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무기소로 내려왔어요. 다른 교도소로 이렇게 옮겨가 있습니다. 무기소가 되면은 얼마 정도 한 교도소에 있다가 신청을 하면 교도소를 또 옮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기소가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형소에서 이제 무기소로 내려와서 무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또 내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겠죠. 무기수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시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올 기회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공의를 베풀어주면 이 왕에게 이게 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사면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또 모범수였고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가 그곳에 있는 것도 주님 뜻이에요. 나오는 것도 주님이 뜻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 형제가 그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글로 써 내려갔는데 제가 그걸 빼내어서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교도소에 마약범들이 많이 있고 살인범도 많이 있어요. 그 사형수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방문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이 무전기나 아니면 이 핸드폰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느 정도 마약을 갖다 주라 어느 시각에 다 조종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놓아라. 그래서 감옥 안에서 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 안이거든요. 잡힐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안으로 이제 마약이 또 유입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 하면 가장 윗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갈리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밑바닥부터 다 이제 점검을 해서 있는 걸 다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빼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나오면 아마 간증문 이런 걸 써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이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경고와 동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12절을 보면 14장 12절을 보면
11절과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 경고음을 듣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으려 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제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이제는 이러한 그 시련을 당하고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롯과 그 재물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16절을 보면은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또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로 갔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소돔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한 유혹의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유혹의 기회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부싸움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조금씩 처음에는 뭐 스위치, 기타 이런 것이 다 부서졌는데 조금씩 이제 좋아져가지고 뭐 기물 부서지는 건 잘 안 하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그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임신을 했대요. 자궁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자궁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임신을 임신을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피임 기구를 이제 질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의사가 자궁암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을 딱 떼어내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피임 기구를 이제 꺼집어냈고 집어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관계를 하고 자궁암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이 이제 확실히 되니까 덜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이 아이를 내가 낳을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죽는 것이 아니냐, 자궁암이 온몸에 퍼지니까. 그래서 아이를 지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편을 드는 또 성도들이 또 한편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형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건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우지 말자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 들으면 당신 죽으시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데 싸움이 둘만 싸움이 된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가지고 그 옆에 가정, 그 옆에 가정, 그 옆에 가정 해서 두 편으로 딱 갈려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분열이 딱 정도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서 제발 스스로 결정해서 해라 했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상 그런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정을 어쨌든 해줘야 되는 그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우지 말라 하면은 자매한테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지우라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건 제가 결정할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네, 제 아내한테 갔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려면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아주 그 난처한 상황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이제 아이를 갖게 하신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그냥 낳아야 된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순종을 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암 검사를 했는데 자궁암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에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롯이 당한 경우를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또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얼마 후에. 저희는 그 딸 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그 계획이 없던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컥했습니다. 왜냐면 한참 사역에 바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또 셋째 아이를 이렇게 늦둥이를 갖게 한 거예요. 8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래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제대로 털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전치태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혈을 많이 하게 되고,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워질 수밖에 없는 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혈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자연 분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제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그 최종 조언은 뭐냐면은 웃으면서 빨리 지우라는 거예요. 아이가 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그냥 지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말 가운데 우리도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장도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에게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신의 경우가 되니까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주님이시오, 살리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보존하기로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드문 경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돌아오면서 하혈이 멈추고, 그리고 아이가 자리를 제대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분만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의 경우도 롯이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제 그 시험이 이제 닥치게 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둘 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분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친 것이죠. 이게 처음으로 이제 11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11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행하고 헌금을 하고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해라. 보통 사람들이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고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11조를 안 하면 무서우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또 실기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1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지껏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보셨다면은 앞으로 이제 11조를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제권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부터 소돔 왕이 이제 더불어서 이제 유혹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다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양손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도 있고 한쪽에는 소돔의 모든 재물이 다 들려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이 두 개를 다 갖기를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택하고 소돔의 재물 모든 것을 다 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택하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국해야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실이나 신돌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주제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 드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롯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선택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을 동시에 보면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세 사람을 발견하고 영접한 그 의미는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인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 19장이 롯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아까는 장막문이었는데 이제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 땅에 정착을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롯이 영접을 이렇게 환대를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롯은 두 천사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집회참석,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사를 다 참석하고 집회를 다 참석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말씀도 있고 성경 공부도 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삶을 보면은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겉모양은 다 하고 있는데 두 천사만 만났지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또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행사.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그 모습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 한 80% 이상 정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18장 아브라함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에게도 또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족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롯의 그 자녀 집안에서의 그 위치가 어떠했고 아이들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 그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사위는 거기서 머물게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이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박해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나오다가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를 잃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다가 롯의 아내는 세상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롯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딸만 이제 롯과 두 딸만 살아나왔는데 36절부터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더불어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 그리고 작은 딸은 아들 낳아 베냐민.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롯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돕고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18장 16절부터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멸하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 기도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불량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주제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 기도를 계속하는데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소돔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조금 내렸어요. 45명, 아니 55명. 55명인가요? 아니 45명이죠.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좀 더 내려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겠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겠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겠다. 몇 번 강구했어요? 6번 강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번만 더 강구했으면 살려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중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조금만 더 해봐라. 그럼 내가 너의 중재 기도를 들어주겠다. 어쩌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6번째에 가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행의 열정을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본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은 받되 어디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대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은 1이 아니고 성도는 1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자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도 주고 싶어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 30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28절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29절과 30절을 보면은 구원 후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 4장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이 29절과 30절의 이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 후에 이어지는 성화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렸을 때 그 안식의 힘을 가지고 이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율법이 아니고 제가 태국에서 미혼자들 있잖아요. 그 청년 자매들이 불신교를 많이 해서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 것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이렇게 탁 눌려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있으면은 불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서로 논쟁도 많이 했고 가르침도 많이 했고 너무 많이 떠나가니까 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좁고 모임이 5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결혼을 이루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떠나갔는데 토론을 이제 하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성도들이 짰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이제 조금 옹호하는 입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데려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옹호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편이 있고, 이 한쪽은 말씀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또 그를 반박하는 두 편이 나눠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분위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듣고 있어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불신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만찬에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율법으로 이렇게 받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불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맞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리고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1조 생활했을 때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제권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 이런 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은혜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우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 우선순위, 주제권을 드리는 삶, 내려놓음, 자아끼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돔의 재물이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